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주 소문난 정말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의 모든 대상들, 여기서 말씀하는 저들, 그들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해하고 선동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 모두 다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일조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무지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대체가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금수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게로 와라, 너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셔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으면 그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는, 그 큰 용서의 은혜는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신 것과 같이 성령님이 오실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사건들, 놀라운 사건들이 속속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그 현장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냉담했던 로마 백부장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십자가상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가운데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8절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마음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베드로, 치유받은 베드로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한 역사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선포를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씀이 점점 전하여질 때, 왕성하여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허다한 무리들,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들, 이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게끔 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모습들을 속속들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도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먼저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을 애써 묵혀두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내가 용서했는데 오늘 또 그 미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들, 분명히 1년 전에 내가 확실히 용서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래간만에 얼굴 봤더니 그 미운 마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확 올라오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 안에서만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용서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도 내 이웃도 용서가 가능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기에,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에 영원한 기쁨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셨고 또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천국, 영원한 천국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옆에는 흉악한 그 강도 두 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강도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강도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양 옆에 있던 두 강도 중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 자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즉 세상이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그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거부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으로 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투박한 말이고 듣기 거북스러운 말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넘어질 때 다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우리 부가교회 성도님들은 아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셨을 때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 사로잡힌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이거는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도 그 어디를 가서도 하늘나라.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인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 아니겠습니까? 문득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강도처럼 차라리 죽음의 문터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여서 그렇게 천국으로 구원받으면 좋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그 십자가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 차라리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확실하게 믿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지만은 않습니다. 강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모든 희노애락을 주님과 함께했다는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생명 구원을 우리가 쓰임받고 또 내게 주어진 나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라는 그것, 또 함께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73편 28절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그걸 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자가 격리 기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세 번째로 또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그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이것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셔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정말 효자셨던 거죠. 우리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 생명 살리는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아프지 않고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간들 되시기를, 특별히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제자에게 맡긴 것이고, 또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웃 사랑을 부탁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남몰래 기부하는 일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TV를 봤는데 한 복지센터 CCTV에 잡힌 모습이었어요. 어떤 어르신이 그 작은 가방에다가 어떤 돈 어느 정도, 또 편지, 또 저금통을 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집사람과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제가 좀 정말 확실 있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저 어르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사람에게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그 어르신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터뷰 장소는 그 어르신이 일하는 세탁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도 어느 상가다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액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자로 딱 놓고 그 상가에다 놓는 모습들을 보는데,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영상 가운데에 그 전체 액자는 안 나오고 그 어르신 위에 살짝 그 액자 끝 모퉁이가 나오면서 거기 몇 장 몇 절 하는 때 그 숫자가 살짝 보이는 그 장면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했지, 저분은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했잖아 라고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확실히 그거는 우리 말씀을 담아놓은 액자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좀 사실 좀 기분이 좀 언짢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촬영했던 PD 선생님이 그거 그냥 까짓 거 그 말씀 액자 그냥 크게 딱 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확실히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언짢았지만, 요즘 정말 소문 없이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세상이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도 하고 당연히 이웃사랑 실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해라, 그리고 똑같이 이웃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정말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 정말 이웃사랑이 정말 더 많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네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 그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우리 같은 정말 불의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의 그 진노에 완전히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죄인된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됨의 고통을 느끼셨던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아프셨겠어요. 오늘날 죄악된 우리의 그 고통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아파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요, 아버지의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인다, 들끓는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그 진노,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해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 이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도 많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아파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섬겨야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의 외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아주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주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자가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목마름을 느끼셨던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 희망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또 다 그것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또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여섯 번째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전히 단번에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그 죄의 문제는 완전히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쉽게 해결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시고 그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이루신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약속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도 그냥 맹종, 아무 의미 없는 맹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얘기해 주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있고 우리 부가형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모든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다 부탁하고 맡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짐들, 마음의 짐, 육체의 짐, 그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짐들을 주님께,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완벽하게 온전히 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 대속의 그 과업을 다 마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토요일, 내일 무덤 가운데 계셨고 주일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시고 그 일을 다 마치셨어요. 우리 오늘 보았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도, 또 우리가 가야 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용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절규를 세상에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참 미련하게 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와 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도 끝까지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를 정말 축원하고 또 이렇게 자가격리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